우리 하나님의 계신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 집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역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 지금 우리가 2021년 그러면 AD 2021년 그리스도 오신 후에 2021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근데 신앙은 BR과 AR로 나눕니다. Before Resurrection, After Resurrection.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로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전에 주님은 제자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셨을까요? 주님이 제자리에 하신 기대는 절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리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3년 반 동안 공생 시간 동안에 잘 훈련시켰던 제자들, 모든 말씀을 다 나눠줬던 제자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야. 그 절망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실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까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니,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 밤에 제자들도 잡힐까봐 한 청년은 그냥 도망가는데 그만 배 헛이불을 입고 있었거든요. 잡혔는데 확 잡아당기니까 그만 헛이불을 뺏겨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 부활 이전에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주의 모든 말씀을 들었던, 주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기적을 봤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 이후에는 바뀝니다. 사도행 1장 22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될 것이다라고 각오와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의 신앙이 정확히 나눠집니다. 주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 그렇죠, 행하셨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다 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악한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좀 표적을 보여달라고 외쳤을 때 주님이 단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에게 나를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왔던 그 부활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그리고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고난주간 십자가 참 기독교 신앙의 절정 아닙니까? 참 놀라운, 그래서 은혜도 많이 나누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참 몸부림쳐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그 말씀은 여러분이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도 저도 다 단편적인 모든 말씀은 다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사복음서 있는 말씀들이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묻는 것은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 이후에 계셨는데 그 부활 이후의 말씀을 통째로, 정말 전체를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전 여러분에게 부활 이후의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부활 이후의 비밀의 말씀을 통째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이후 40일 동안 주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 부활의 증명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 믿고 못 믿습니다. 지금도 죽은 자 살아난다. 안 믿고 못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11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받고 죽은 자 살리는 거 보고 물에서 걸음을 받고 다 봤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면서 갈릴리산에서 그들과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는 의심한 자가 11 제자 중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부활 쉽게 믿어지지 않나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예수께서 또 11 제자가 음식 나눌 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안 믿니? 왜 이렇게 못 믿니? 사실 죽은 자가 부활을 한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다른 제자들이 살아난 것을 너희에게 전하실 때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 주님은 이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의 말씀 시작.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 제자에게 나타나시면서 자기를 보이신 것입니다. 진짜 부활했잖아. 내가 죽었다가 진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 그걸 계속 친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면 될 텐데 40일 동안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제자들,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안 믿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친히 살아계심을 자꾸만 나타내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40일 동안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모든 것을 사람들은 압니다.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 사람도 예수 안 믿지만 정확히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압니다. 육은 죽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정확히 이 세상도 알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제사 많이 지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제사 집니까? 귀신에게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혼백이, 조상의 혼백이 떨어다니다가 그 날짜가 되면 그 귀신 차려놓은 제사밥을 먹으러 온다는 거거든요. 정성스럽게 차립니다. 아니
사실 역사를 좀 보여오신 분들은 우리나라 고조선부터 그렇죠, 역사 속에 항아리로 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동쪽으로 방향을 향한 것. 왜? 머리를 동쪽에 둔 것이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영원 불멸의 사상을 고조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도 인간들은 다 알고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육은 죽는 거 알지만 영이 죽는다, 영이 죽는다는 말은 절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마 영이겠지.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니까 아마 영일 거야. 영인 줄 알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실증하십니다. 몸의 부활을 실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시작.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이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실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영은 먹을 수가 없어요. 영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실증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었지 않은 거예요. 영일 거야, 아마 영원일 거야.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기독교가 이 세상 속에 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슨 착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혼이 허브로 떠나니까. 죄송하지만 기독교의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신령한 부활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지, 영혼의 부활은요, 세상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독교는 정확하게 몸의 부활체의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나 영의 부활 아니야. 나 몸이 부활한 거야. 만져봐. 그리고 실증으로 한 토막 생선 드릴 때 잡수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기남이라 개역 한글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데네에서 사도 바울이 아데네, 히랍의 헬라의 철학자들과 함께 막 변론할 때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가장 큰 힘들었던 점이 여길 겁니다. 왜? 이 철학자들이 생각이 워낙 그냥 탁월하고 막 집요하니까 거기서 막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뭘 전했는가? 예수와 및 몸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은 몸의 부활로 나옵니다. 근데 개역 개정은 이거를 그냥 부활로 바꿨어요. 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물론 레저렉션이에요. 킹제임스나 NIV 모델도 레저렉션입니다. 더 레저렉션. 그러니까 부활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사람도 헬라 철학도 부활은 믿어요. 부활을 없이 하잖아요. 몸이 죽어도 영원히 산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뭡니까? 몸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와 몸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 앞에서 예수와 몸의 부활을 전합니다. 왜?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라는 이것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에 아주 놀라운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일어남. 근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잠에서 깨어서 침대에서 일어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을 나타내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 속에 일어남. 뭐가 일어납니까?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을 가진 자가 일어나는데 그걸 또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마치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침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어남이 아나타시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는 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걸 전하시고, 이걸 설명하려고 40일 동안 계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육에 부활한다. 몸이 부활한다. 영혼 부활 아니다. 영혼 부활만 아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친히 보여주시고 잡수시고 자꾸만 실증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40일 동안 뭘 하셨는가?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시는가? 성경으로 증명하십니다. 엠마오 두 제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까지 말씀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리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정말 조금만 보면 성경이 얼만큼 자세하고 얼만큼 치밀하고 얼만큼 정확한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실증 다 보여줬습니다. 뼈 다 만져봐라 살 다 있지? 뼈 있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났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린 지금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소중한 일이 뭐냐 하십니까? 성경을 통하여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부터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의 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는 어느 때 이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엠마오로 슬픔 기색을 띠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리는데 믿어지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조용히 같이 걸어가면서 뭡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예수가 부활한 줄 알았을 때 그들이 느꼈던 느낌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부활하는 40일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지금 누가 부활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놀라운 40일 동안 이 말씀들을 해놓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의심 많잖아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명 디두모란 이 도마가 의심한 도마가 자기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의 부활을 봤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성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어. 부활하신 주를 보았어. 그렇게 말하지만 이 의심하는 도마는 정확히 말합니다.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믿을 수 없어.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를 보고 그 못자국 박힌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 잘린 곳에 내가 정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러고 난 믿을 거야. 그리고 8일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리 와봐. 내가 보여주면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가락을 내 창자국에 넣어보고 야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고백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이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만큼 놀라운 조직적이고 얼마나 치밀한 줄 아십니까? 만약에 이 도마의 사건이 없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놓아서 부활을 설명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도마처럼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를 봤어요. 근데 저만 못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이 믿습니까? 저 안 믿습니다. 도마처럼 안 믿을 거예요. 왜?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못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도마 사건 이후로 성경을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풀어준 이후로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있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은, 신앙은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우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믿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제만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말씀 그대로 죽으시고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말씀 그대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계시면서 뭘 했을까요? 당신이 부활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 이전에 우리 중에 계속 기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고난주간까지 하루에 3장씩에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번 통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걸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놓고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는 절대 말하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마라. 아니, 기적을 일으켜 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래서 눈 먼 자 소경을 고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30절 말씀에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문둥병 나병을 고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지향에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상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제자리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산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얼만큼 기가 막힌 기적입니까? 근데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귀먹고 벙어리들을 치유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적은 주님이 아니래도 이 생 얼마나 사단과 이 마귀들도 귀신들도 모방할 수 있고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흉내를 못 내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적이 우리에게 증인 삼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이라면 죽도 살렸을 때, 야, 전파라, 이런 기가 막힌 기적을 전파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목사가 어떤 기적을 살려놓으면, 야, 뭐 이럴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성경을 진짜 보면은요, 기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전파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은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기적의 증인을 세우지 않고 부활의 증인을 세우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기적의 증인을 세우지 않고 부활의 증인을 세웁니다. 여러분, 부활 이전에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늘나라 비유,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많은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부활 이후에 주는 천국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부활 이전에 우리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요, 이 부활 이전에 불렀던 12제자는 앞에도 봤지만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부활 이전입니다. 부활 이전의 부르심으로는 주님은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그가 무슨 말하는지 주님은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 말 믿지 않아. 네가 오늘 밤에 나 3번 부인하는 거 네가 어떻게 아니?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건데. 근데 여러분, 부활 이후의 40일 동안, 부활 이후 속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활 이전에는 베드로의 고백을 믿지 않았던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넌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내게 데려가리라. 19절 보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가리킴이라.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놀랍게 말씀하는데, 이제는 네가 나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해서 네 팔을 벌리고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똑같이 나처럼 죽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야. 여러분, 3년만 동안 훈련시키고 3년만 동안 말씀하시고 3년만 동안 수많은 기적을 다 보였던 베드로 수혜자, 그 베드로도 부활 이전에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 이후에 신앙이 확립되지 아니하면, 부활 이후에 통째 신앙이 확립되지 아니하면 내 신앙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약하고 연약하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이 신앙에 나약함이 있을까요? 연약함이 있을까요? 부활 이후에 40을 통째로 안 먹어서 그래요. 이미 여러분 다 이 조각조각은 저도 수없이 말씀했고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의 이 기간에 말씀, 주님 무엇을 하셨는가를 통째로 먹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저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전 주님께서 부활절, 부활의 비밀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리고 주도 월요일날 제목이 부활 이후였어요. 저게 뭔지를 몰랐어요. 부활 이후? 제목 갖고 그 말씀을 풀어갔지만 저는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진짜 부활 이후에, 여러분 이 모든 말씀 다 알아요. 여러분 이미 기초니까. 근데 부활 이후에 통째 이 말씀을, 통째 예수님의 40의 사건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걸 진짜 모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신앙은 연약하고 쓰러지고 나약하고 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의 부활절, 부활 이후 40일 동안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죄서 용서받는 회개의 세례를 모든 민족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산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세례가 전파될 것을 증언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현이 따르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복음서를 좀 한 번에 읽어봤던 사람들은 이런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복음 속에, 사복음서의 부활 이전에는 종말론 말할 때, 마태복음 24장처럼 모든 민족, 이런 종말을 말할 때 쓴 몇 번 빼놓고는, 뭐, 네 집이 만민하는 기도죠. 이때 쓴 만민, 이런 거, 이런 단어 몇 개 빼놓고는 거의 열방,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쓰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안 쓰십니다.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하면 부활 이후를 통째로 알지 못한, 부활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40일 동안 진짜 무엇을 하지, 이걸 진짜 모르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압니다. 천국은 압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릅니다. 왜? 항상 나 중심밖에 없습니다. 부활 이후의 40일 사건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나 이후로부터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제가 3년만 동안 있으면서 우리 지금 다 입 닫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거의 열방, 세계, 민족 쓴 법이 없습니다. 종말로 빼놓고, 만민 기도한 이런 거 빼놓고, 주님은 절대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밀어나간 모든 삶에 이런 능력이 임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라. 우리 지금 파송하는 이 보내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정확하게 말씀도 많습니다. 팔보고 산성경도 알고 기도 체험합니다. 수많은 우리 집 고치고도 다 압니다. 근데 거기만 잔뜩 있고 솔직히 말해서 무엇을 모르냐면 부활절 끝나면 끝나버립니다. 부활절 끝난 다음에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40일 동안 정확히 무엇을 했는가? 어쩌면 공생의 3년만보다 더 중요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주님이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제가 솔직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밥을 하잖아요, 밥을. 근데 밥을 요새 워낙 그런 밥이 없겠죠. 워낙 전자밥 등이 다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옛날에 밥을 하다 보면요, 밥이 30밥이 있어요, 30밥. 밥을 잔뜩 하게 했다고 했는데 밥이 설어요. 다시 말하면 안 된 거죠. 우리가 옛날도 지금도 그렇게 뚱뚱해보죠. 옛날에 밥은 뭡니까? 전부 다 연탄불이 하든지 장작불이 하든지 하여튼 옛날에 밥들은 뭐예요? 뜸을 들이잖아요. 밥을 다 익었습니다. 그리고 뜸을 들이죠. 5분, 10분 이렇게 뜸을 들이는데 그때 밥이 참 맛있게 되거든요. 그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얼만큼 소중한 우리의 공생의 사역 다 알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40일, 부활 이후의 40일에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하셨으며 어떤 말씀을 하시며 어떤 걸 가지고 있었기에 이 땅에 40일을 계셨는가 하는 이 부분을 정확히 모름을 통하여서 30밥 같은 느낌, 믿은데 믿음을 갖고 있는데 30밥 같은 느낌, 누가 먹을 수 없는 밥 같은 그런 느낌, 그 느낌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있었어요. 부활 이후에 이 40일 정확히 알아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당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세계 복음합니다. 열방 복음합니다. 모든 민족을 죄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은 세 복음을 공간 복음을 합니다. 한 가지 관점에서 같은 관점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이죠. 요한복음은 좀 늦게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만 쓴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속에 40일의 행적을 잘 보면 참 놀라운 구별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속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이후의 40일 행적 속에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도마스권 앞에 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 집에 어떤 의미를 갖고 40일 동안 계셨는가, 주는 40일 동안 정말 진짜 뭘 하기로 하는가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파송하십니다. 파송.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같이 한번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에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의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을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 여러분 주님께서 한 40일에 아주 귀한 한 토막을 말씀하니까 뭘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이에요. 파송하시고 이 말씀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 파송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속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놀라운 부활 이후의 40일 기간 속에는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파송해요. 파송. 그래서 통째로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는 거 어디서 다 알잖아요. 이 말씀은 다 알고. 근데 여러분,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공생 3년 반 동안 중요하지만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남게 하셨고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계셨고 왜 40일 동안 무엇을 다시 하셨는가? 그렇습니다.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파송입니까? 그냥 불행 파송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사명. 요한복음에 나타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하신 일이 중요한 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라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한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저도 이 말씀을, 우리가 목사니까 이 말씀을 언제인가 교사 헌신 예배 때 이런 데 잘 꺼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한 토막 끄집어놓고 그런 것들, 내 양을 먹이라. 죄송한 얘기지만요, 정말 저도 그렇게 많이 설교했거든요. 근데 진짜 부활 이후에 40일 기간을 통째로 알아야 저 말씀이 무엇인지, 그게 뭡니까?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우리 주님께서 정말 모든 백성으로 제가 삼을 수 있는 그곳에 사명을 주고 파송하는 것인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을 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게 뭡니까? 양육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몇 명 앞장선 사람들도 교육자만 하는 일, 때로는 교사들만 하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활 이후 40일 동안 주님이 정말 무엇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인지 명확하게 통째로 모르니까 이 40일을 정확하게 알아보면 주님은 명백한 40일 스케줄을 가지고, 40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한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일을 파송하시고 그 일에 사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에 권능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볼저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실 너희에게 보내리. 너희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성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리라. 제가 처음에 신앙은 BR과 AR로 납니다. 제가 쓴 말이거든요. BR과 AR. 부활 이전의 신앙과 부활 이후의 신앙. 왜 나누는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직전 가실 때, 그때 일어난 일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누가 크냐 이거 싸움했어요. 누가 크냐 우리가 누가 크냐. 그리고 야고보 요한의 엄마는 살짝 예수님 따로 만나서 치마바를 입히면서 내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면 이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게 뭡니까? 누가 크냐예요. 우리가 부활 이전을 모든 걸 압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부활 이후에 이 놀라운 40일 기간의 삶에 무엇인가를 주님이 하시는가를 정확히 모르면 우리는 부활 이전처럼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이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이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 이후를 정확히, 부활 이후 40일 주님 무엇 하셨는지를 정확히 가슴속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 이전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겉입 이불을 잡아가니까 그냥 벌거벗으로 도망갑니다. 예수의 수야 베드로는 부인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죄를 놓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딱 40일 동안에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시고, 몸의 부활을 증명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시고 보여주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한나라의 일이 뭡니까? 열방과 세계와 모든 민족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내가 정말 부활 이전에 BR로 있는지, 내 신앙이 어쩌면 AR, 부활 이후로 있는지 결정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 이후의 40일의 비밀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덕분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부활 이후 이 신앙으로 확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용사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